2016년 3월 6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목회신학원에 처음 등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대문을 열고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가연 집사님이 막 뛰어나오더니 대문을 활짝 열면서 본래 우리 가연 집사는 그렇게 살갑고 따뜻한 아내가 아닌데 그날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기뻤던지 대문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잘 다녀오십시오. 그 30초의 그 짧은 격려를 힘입어서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뒤돌아보지 않고 잘했고요. 정말로 그 짧은 30초의 그 격려가 제가 공부하는데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나 남편들 또 아내를 그렇게 함께 짧게 격려할 때 그들이 새 힘을 얻고 또 삶의 원동력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의 간증의 세계로 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아주 작은 섬입니다. 중학교가 최고 학교고 중학교를 졸업하면은 개중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또 육지로 나가서 고등학교 진학도 하지만 저희들처럼 가정의 형편이 좋지 않는 친구들은 거의 다 필수 코스가 있었습니다. 기술을 배우려고 돈을 벌려고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서울로 부산으로 다 그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저도 그들 속에 끼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기숙사가 딸린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녁 시간에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슬기롭게 보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공부를 하자. 중학교밖에 공부를 못했으니까 고등학교 공부를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벽보에 고등학교 모집한다는 그런 안내 공고가 붙여져 있는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문교부에서 인정을 안 한 그런 그냥 고등학교였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가 또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움을 통해서 학교를 놓고 했는데 그것이 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고향에 시골 교회가 있었지만은 저는 교회가 교회인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추억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주일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꼭 참여해야 되고, 만약에 주일 예배를 3번 결석을 하면은 아무리 학교를 잘 나와도 한 번 결석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석을 안 하려고 예배를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참 처음 들은 복음의 메시지인데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따뜻한 메시지였어요. 시골에서 어릴 적에 일하느라고 굉장히 저도 바쁘게 살았거든요. 오죽하면 우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공부가 솥에 들어가냐, 밥이 솥에 들어가지, 쌀이 솥에 들어가지, 무조건 일하라고 이렇게 독려를 했던 그런 쫓기는 인생을 살았는데, 교회 가니까요 너무 격려의 말씀, 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노트를 꺼내서 목사님의 설교를 필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고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 스스로 목사님의 설교를 정말로 할 수만 있으면 토시도 안 빠뜨리고 기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걸로도 부족해서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은 그 노트를 다시 펴서 다른 대학 노트에다가 옮기면서 혹시 내가 잘못 적지는 않았나 설교를 되새겨 보면서 계속 설교를 대학 노트에 옮겼습니다. 그렇게 한 3년을 제가 착실하게, 저 스스로도 너무 착실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고 그 덕에 믿음이 참 쏙쏙 잘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세상에 청년회장 직분도 맡게 됐어요. 근데 청년회장이 됐는데 그때도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했는데 머리가 멍한 거예요. 하얘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참 부족한 신앙생활이었는데 그런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정말로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열심히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23살이 되었어요. 그 정도 나이가 되면 하여튼 뭐 군대를 가든지 아니면 이제 뭐 방위를 받아서 하여튼 뭐 방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 가지로 좀 부족했던지 지역 방위, 이제 해안 방위, 이제 섬이다 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다시 한 번도 안 가본 고향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고향 교회가 너무 허스름하고 세상에 할머니 두세 분하고요, 객지에서 오신 초등학교 선생님 사모님 한 분과 두 자녀가 성도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사역자는 젊으신 전도사님과 사모님 두 부부였습니다. 그래도 일단 뜨겁게 믿음 생활했지 않습니까? 고향에 내려왔다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안 간다고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성경책을 끼고 주일날은 그래도 좀 괜찮은 옷을 입고 예배를 참석한 사람이 저희 동네에서 저희가 처음이었습니다. 하여튼 환경이 어떻든 시선이 어떻든 저는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고 그 즈음에 이제 그 전도사님 사모님께서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글쎄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랬던지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가 운명을 달리하게 됐어요.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두 분이 그분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니까 그 위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묻어줬어요. 그리고 그때 충격이 너무 컸던지 이 전도사님 부부는 섬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을 후임 전도사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선생님의 사모님과 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어떻게 인도했느냐? 찬송하고 성경 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더 이상 뭐 할 게 없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참 한참 동안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노트가 생각이 난 거예요. 노트. 근데 많은 짐 중에서 그 노트를 제가 가지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트를 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부모님 도와가면서 일하면서 그걸 읽어봤는데 그게 제 것으로 소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것을 정말로 내 것으로 소화를 해서 예배를 제가 주로 인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그 교회가 있는 마을 아이들 한 2명이 먼저 나왔어요. 그 멋있는 오빠를 보러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2명 아이들이 먼저 예배를 참석했고 하여튼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데요. 끝내는 한 40여 명의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 작은 섬에서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열심히 기도했고 하여튼 뭐 그
면소조지에 다른 교회가 하나 있기는 있었어요. 큰 교회가 장로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밤에 그 공동모지를 넘어서 아이들 막 데리고 거기 가서 은혜 받게 한다고 참여시키고 또 저녁에 늦게 돌아와서 집으로 귀가시키고 그런 이제 사역자가 아닌 그런 하여튼 사역을 하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일로 완도에 볼일을 보려고 배를 탑니다. 혹시 영상도 사진 있나요? 네, 이것은 저희 지금 변화된 저희 시골의 부둣가입니다. 여객선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렇게 발전이 안 돼서 이제 저런 사진은 아니고. 자, 두 번째 사진 먼저. 이거는 이제 보통 고깃배라고 해요. 시골의 고깃배, 작은 고깃배인데 저 배는 이제 그 하루를 잡아서 산채로 완도에다 팔려고 그 맨 밑에 칸에 바닷물이 들어오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살아있는 생선을 그대로 넣어놉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골에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완도로 가서 하루로 팔아야 돼요. 두 번째 사진이고 세 번째 사진. 이거는 지금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제가 한번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사진을 이번 5월 달에 제가 찍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혈액성 치매로 고생을 좀 하고 계셔요. 근데 지금은 점점 나빠지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그런 상황이 자꾸 오고 있어서 이제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될지. 저희 어머님은 유언이 그거였어요. 절대 나를 불태우지 마라. 내가 어디서 죽든지 간에 아버지 옆에다가 꼭 나를 장사를 그대로 지내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참 그게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끝내는 이제 고향의 친지분들과 형 동생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머니 유지대로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이고요. 마지막 사진 하나요. 여기는 완도항입니다. 제주도에 그 출항하는 그 카페료가 있는 안도항입니다. 이제 좀 저 이 얘기를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완도에 볼 일이 있어서 배를 타려고 새벽에 일찍 갔는데 그날 배가 출항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여객선이. 그랬는데 어떤 분이 작은 배가 저쪽 다른 부두에서 출항을 하루를 파러 간대요. 그러냐고. 그럼 나 그 배 타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는 꼭 그날 볼 일이 있어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로 뭐 풍랑주의보나 태풍주의보가 내려준 줄 몰랐어요. 왜 그러는군요. 우리 두 번째 사진 좀 다시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두 번째 사진. 저기서 배를 타고 쭉 뒤로 나가면은 이제 뱃길이 있어요. 거기는 물이 깊지는 않지만은 배가 스쿠리에 닿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있는 곳이었고 전혀 파도가 안 쳤어요. 그래서 평상시 바다랑 똑같으리라 생각하고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쭉 가는데 심상치 않았어요. 바람이 막 불어오고 물결이 보였어요. 그래도 뭐 좀 괜찮겠지 하고 더 많이 나가는데 이게요 파도가요 배가 작다 보니까요 치면은 그냥 배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배 구조상 이제 물이 들어와도 엔진에만 안 들어오면 다시 빠지게끔 이렇게 구조가 설계가 잘 돼서 계속 갔어요. 그러다가 한참 더 가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파도가 배를 삼킬 듯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언젠가도 한번 그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선장님, 우리 이 배를 해양을 하면 안 되니까 돌아서 다시 부둣가로 갑시다. 우리 갈 길 너무 멀지 않습니까? 돌아서 우리 부둣가로 다시 가자고. 이 선장님은 젊었을 때 그 온양어선 선장을 했던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쟁쟁해요. 이 배를 이 파도 가운데서 돌리다가 해양을 하다가 옆에서 파도 한 방만 맞으면 이 배는 침몰하고 마니까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그 얘기 듣고 어떡하나 이제 걱정을 하고, 오랜만에 외출한다고 외출복은 잘 갈아입었는데 옷이고 뭐 구두고 다 이미 파도에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좀 더 나가는데 정말 이렇게 파도가 치면은요 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그 느낌,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공포에 떨었던지.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기도를 거기서 하고 말았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렸어도 여전히 파도는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1시간이면 좋게 가고 남을 거리인데 3시간, 4시간이 됐는데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계속 이렇게 배는 보이다 안 보이다. 그리고 주변에는 배 한 척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배가 잘못돼도 누가 뭐 신고를 해준다든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그런 배 한 척이 없었어요. 이미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선장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끝내는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진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저기 도착하니까 얼마나 좋던지요. 비록 옷과 신발은 다 젖었지만 즉시 거기 내리면 시장이 있어서 시장에서 이제 갈아 입을 옷과 신발을 사고 볼일을 또 보고, 그날은 이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그 다음 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마을 우리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소원은 너무 거창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은 흘러서 이제 시골에서 그 시간도 끝나고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연 집사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약속했던 그 소원했던 그 약속과 소원은 점점 희미해지고 이제 어떻게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낮에 일하는 것도 부족해서 저녁에 그 마을에 아줌마들을 부업을 주고 이 부업을 관리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꽤 괜찮아서 집을 정말 빨리 샀어요. 집을 정말 어린 나이에 샀어요. 그런데 이제 또 직장에서 이렇게 이제 뭐 생산 가장 이렇게 좀 직급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삶에. 그리고 또 뭐 재정적으로도 좀 괜찮게 어느 궤도에 올리고. 그래서 이제 그 직장의 다른 사원들과 또 뭐 이렇게 팀장들과 낚시에 빠졌어요. 낚시를 그렇게 또 열심히 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차량 운행을 그때 우리가 부천서 살아서 했는데 저는 그 시간에 낚시터에 앉아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번 강화도 교동이라는 데를 낚시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옛날이라요. 막 학성기를 통해서 대남 방송이 막 들리고요. 삐라도 막 뿌려지고 얼마나 낚시를 열심히 했으면 그런 데까지 갔겠어요. 그걸로 또 부족해서요. 교묘하고 또 아주 나를 잘한 나의 기질을 잘한 악한 마귀가 덫을 하나 딱 놔놨는데 그 덫에 덜컥 걸리고 말았어요. 뭐냐? 이제 돈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돈을 벌려고 뭘 했을까요? 주식을 했습니다. 주식. 그 주식을 해서 참 돈을 쉽게 좀 많이 벌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세상에 원금을 다 날렸어요. 쫄딱 아주 깨끗하게요. 그리고 그 신용이라는 게 있었는데 막 그것까지 땡겨가면서 주식을 하다 보니까요, 세상에 통장에 마이너스 500이 찍히는 거예요. 정말 거지 아닌 생거지가 됐어요. 정말 부모의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참 우리 아이들이 한참 학동기에 있었거든요. 공부할 나이인데 그 아들들 뒷바라지 안 하고 이제 정말로 그 있는 돈 잘 가지고 있다가 공부를 시켰으면 뭐 학원도 보내고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엉뚱한 데다 다 날려 보내고 아이들 학원 한 군데 못 보내고 그냥 초라하게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뭐 그래도 깨닫지 못했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올곧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못하고 여전히 낚시도 하면서 그냥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때 그런 삶을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한 그런 시간을 저도 보낼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저를 내치지 않았어요. 저의 인생의 긴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없이 정말 양다리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 곁에 계셨고, 단지 하나님은 저의 뜻, 저의 고집, 저의 의지를 꺾지 않으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곁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납니다. 그래도 뭐 주일학교 부장도 하면서 뭐 안산서 살든 부천서 살든 그 사명, 그 작은 것만이라도 잘 감당하려고 열심히, 정말로 저희들은 그 멀리서 살 때 아침 7시 반이면 일단 기상을 해서 뱀 허물 벗듯 다 그냥 거기다 옷 벗어놓고 그냥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일단은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또 장년부 예배 드리고, 그때는 뭐 저녁 예배가 7시 반 시작하면은 9시 대학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안산 도착하면 뭐 한 10시예요. 그러면 그렇게 벗어났던 거 다시 입고 이렇게 생활하기를 또 몇 년 동안 했죠. 하여튼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어떤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가 제가 40이 넘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디지털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보신 분이에요. KT 직원이었어요. 세콤 장치를 하러 왔던 분이 그냥 처음 본 분인데 저한테 이 공부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물어봤더니 다 안내를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공부를 해뒀어요. 3년 동안. 그리고 또 저는 그 교회에서 운영한 학교가 일반 고등학교, 문교부에서 인정한 고등학교가 아니었는데 그때 어떤 고등학교 자격 검정고시 시험을 또 합격을 해놨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주의 종의 길은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믿음도 없었어요. 주의 종은 우리 목사님처럼 정말 서울대 나오고 프리스턴 대학에서 유학하고 에즈베리에서 뭐 신학 박사 되고, 하여튼 뭐 그걸 떠나서 제가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처음에 그 목사님 너무 정말로 설교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그 시골에서 전도사님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설교 내용은 꼭 제가 정말로 싫어한 내용인데 병아리가 물 먹듯 이렇게 엉거 보고 설교하고 엉거 보고 설교하고 그런 분이셨지만 열정은 대단했어요. 저는 그런 열정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다 잊고 이제는 평신도로서 제2의 길, 저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장로가 되어서 목사님을 잘 돕고 또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 이제 2009년도에 장님을 받고 이제 장로가 됩니다. 그 장로가 되고 난 후에도 정말 사역은 꿈도 안 꿨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도 있었지만은 그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가요, 또 이제 딛고 일어나서 맨 땅에서 딛고 일어나서 굉장히 참 뭐 여러분들처럼 잘 풀리지는 않았지만 저 스스로는 저는 그릇 자체가 작아서 그때 너무 만족했어요. 너무 정말 풍족했어요. 저 나름대로는. 그리고 또 역시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한번 찾아오셨어요.
정말로 뒤늦게 너무 저에게 딱 맞는 좋은 아이템을 찾아서 그 일로 일을 하면서 참 수입도 괜찮았고, 그렇게 막 내가 육체적으로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오시라 그러면 찾아가서 테스트 해보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결제하고 사오면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참 시간적 여유도 많았고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풀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야, 너 다시 한번 신학하지 않을래? 주의 종 길 가지 않을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옛날과 같은 그런 마음이 1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갑자기 나는 난데 마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이런 자신감이 저 속에 아주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부름 앞에서는 제가 도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딱 서울 개봉동에 있는 저희 집이 팔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집이 팔리자 저는 서울 신대가 있는 부천 소사동으로 이사를 먼저 합니다. 합격 통지도 받아놓기 전에. 그만큼 저는 강하게 결심했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고 부천으로 이사 와서 이제 합격 통지가 떨어져서 학교 생활을 드디어 시작하게 됩니다. 그 첫날 가연 집사가 저를 뜨겁게 그렇게 배웅을 해주셔갖고 얼마나 고마웠던지요. 이제 학교에 처음 등록을 하니까요, 참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친구들도 있었지만은 우리 성결교단 저 밑에 지역부터 뭐 강원도까지 전국에서 뒤늦게라도 이제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전도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저도 이제 한 사람으로 끼어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 삽시간에 소문이 나더라고요. 머리 희끗희끗한 장로님이 우리 학교에 들어왔대. 다들 그냥 장로님이라고 인사를 해주시고, 참 저는 어떤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공부한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저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은 저를 높여주시는 분이라고 자신 있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뭐 아빠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사업과 함께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시간에도 여유를 주셨는지 이스라엘 성지도 그냥 기쁘게 그냥 일 다 덮어놓고 다녀올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내가 일을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홀딩 시켰다가 내가 출근하면은 그냥 그 물건들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목격하고 어떻게 내가 뒤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때 1학년 때 붙들은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네. 저는 이 말씀이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너무 오랜 시간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아니, 뒤돌아본 게 아니라 쟁기도 내팽개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도 있었는데 그 사명도 내팽개치고 그냥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그래, 제2의 길 장로 정도는 돼서 열심히 치료하면 되겠지. 거기서 저는 만족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에게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주는데요, 다른 말씀은 다 떠나도 이 말씀은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그 말씀을 애우고 하면서 3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전도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3번의 전도사 교육을 받아야 되고 성경을 50절을 암송을 해야 돼요. 예, 그냥 학교 다니면서 가제 내주고 그런 거는 그냥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시험도 뭐 A뿔은 안 받아봤지만 그런대로 그냥 평균 성적은 나와서 졸업하는데 전혀 지장도 없었어요. 그리고 3학년 때는요, 세상에 전교 회장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더라니까요. 참 장로라고 이게 학교에 소문이 나다 보니까 참 학년에 관계없이 얼마나 많은 우리 그 선후배들에게 밥을 사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여유도 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충분히 그렇게 정말로 우리 같은 동기들이나 선후배들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정말 이 전도사 과정은 너무 힘든 거예요. 59절 외우는 게 외우면 잊어져 버리고 외우고 나면 잊어져 버리고 한 10개 외웠어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뭐 이 구절에 이 말씀인지 저 구절에 이 말씀인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또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정말로요 한 1000번은 썼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수능 볼 때 뭐 여기 여기가 빵꾸 나도록 공부를 했다 그러는데 정말 저는 집에서든 사무실에서든 오직 그 59절을 외우기 위해서 열심히 외우고 쓰고 했는데 세상에 그게 가닥이 잡혀져 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다 외워서 자신감이 생겨서 나 시험 전도사 교육 때 보겠습니다 59절 암송. 그리고 정말로 도전했는데요 한 번에 합격했어요. 근데 한 구절은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하여튼 맞았었나 봐요. 그래서 59절 다 암송을 하고 이제 마지막 목사고시가 남았습니다. 목사고시는 7과목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았어요. 1년에 그것도 한 번만 봐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사사분기로 한 번씩만 봐도 또 떨어지면 도전하면 되는데 떨어지면 1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상 1년에 4과목 이상을 또 못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내서 1년 첫날 첫 해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4과목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세상에 2과목 합격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4과목을 또 치를 수 있다고 도전을 했는데 세상에 2과목 보고 또 나머지는 떨어진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도 3과목이 남았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그때 당시 족보가 돌아다녔어요. 뭐 수능에도 족보가 있듯이. 그래서 족보를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이 족보가 너무 또 오래된 거였어요. 그래서 훑고 갔는데 그 족보에서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도 그 해에 또 2개를 붙었어요. 전 1년에 2개 이상을 패스를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2022년도에 마지막 어려운 교육 목회 그 과목을 마지막으로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도 40년 짬밥이 있었던지 신구약은 한 번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왜 이렇게 애워지지도 않고 머리에도 안 들어오는지 그 나머지 5과목을 가지고 정말로 4년 동안 시름 끝에 이제 목사고시를 합격을 하고 영광의 날이 옵니다. 2023년 4월 4일 목사 안수를 드디어 받게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저 혼자만 받아도 참 영광스러울 텐데 그때 저희 큰아들과 함께 목사 안수를 같이 받았어요. 저희 큰아들이 저보다 먼저 신학문을 녹후를 했어요. 우리 봉신교에서 부흥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저는 경험을 못했는데 그 입신 상태라고 그런가요? 하여튼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부른다는, 그리고 이제 뭐 너의 며느리, 너의 아내는 누구다, 막 이렇게 줄거리를 쫙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믿고 받고 이제 자기가 다니던 공대를 포기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뒤늦게 아들도 신학교를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MDB 과정 박사 그 코스, 학사 코스를 갈 그 즈음에 저도 1학년 이제 목회 신학원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은 학교를 같이 다녔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도 약간의 아빠의 DNA가 있었던지 약간 뒷거리를 하더라고요. 뒤를 돌아봐요. 막 휴학도 좀 하고, 그리고 먼저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을 해서 뭐 어떻게 이렇게 재정적으로 삶을 꾸려나가며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오다 보니까 약간의 좀 휴학도 하고 그런 시간이 이렇게 깨어지면서 아들과 저가 함께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집중 교육도 함께 받고, 그리고 목사 안수도 함께 받게 됩니다. 참으로 너무너무 정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도 감격이었지만, 아들과 함께 그렇게 똑같은 날 어떻게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은 정말 느끼지 못한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 펑펑 울었어요. 보니까 우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남들은 다 즐거워서 막 가족들과 함께 막 기념사진 찍고 막 신나게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우리 장로님, 우리 저기 기린한 장로님, 목사님, 성도들 보는데요, 눈물이 이게 뭐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펑펑 울면서 그냥 눈물 닦기 바빴어요. 그렇게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드디어 이제 세상으로 사역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요, 저 안에요 정말 예수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저는 이렇게 전도했어요. 아니 무슨 배짱으로 예수를 안 믿고 사냐고,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정말 저 방식대로 그렇게 막 무식하게 그렇게 막 몇 사람들한테 전도를 했고요. 그리고 막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어떤 막 성도님들이 저한테 저기 안수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안수를 안 해줬어요. 아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 앞에서 안수를 하기 위해서. 하여튼 우리 봉식교회 성도들이 너무 고마워요. 정말로 제가 어릴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했는데, 정말 제가 집사였고 청년이었고 집사였고 장로였는데 세상에 목사 안수를 딱 받고 어떤 한 사람도 저를 그냥 뭐 전도사 아니면 장로로 부른 사람 없이 똑같이 그렇게 정말 한 마음으로 저를 목사로 이렇게 칭해 주는 거 보고, 이야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실수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 너무 따뜻하다. 내 정말 이 교회에 지금까지 머물러 있기 너무 잘했구나. 정말로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40년 동안 봉신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봉신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땅이 너무 좋았어요. 옥토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이 땅에서 다른 데로 옮겨가서 심겨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봉신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정말 요동치 않고 미동도 없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봉신교회에 한번 뿌리 내렸으니 내가 옮기면 옮길수록 내게 다시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간도 가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봉신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다 보면 정말 저보다도 더 위대하게 크게,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주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여러분들도 사역자고 주의 종이에요.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제가 아이들이 한참 그 학동기에 있을 때 정말 방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들에게 상처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자연농원도 롯데월드도 하여튼 뭐 서울랜드도 한번 안 데리고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처가 됐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정말로 아이들은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뒷모습을 보고 인생을 살아가고 배운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도 없이 우리 목사님들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방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시점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다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한 방울은 온 천하 만민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아들이 이번에 20년 만에 청년의 수련회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20년 만에. 우리 봉신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우리 봉신교회가 금산으로 우리 기린한 호영호 장로님 고향으로 수련회를 갔던 게 마지막 수련회였어요. 그 뒤로는 정말로 아버지 장로니까 아버지 체면 생각해서 정말로 교회를 왔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잠시 교회를 왔다 갔다 그렇게 방황도 했는데, 올 여름에 그 자기 형이 나가는 교회에서 청년의 수련회를 가는데 참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바로 서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을 엄청나게 못살게 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사울이 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때 찾아왔습니까? 아니요. 정말로 믿는 성도들을 예루살렘에서 핍박하고 또 사마리아까지 쫓아가서 잡아들이고, 그것으로 성이 안 차서, 분이 안 차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 시리아로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들을 옥에 가두려고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써달라 해서 쫓아가다가 주님을 경험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가 꼬꾸라진 겁니다. 정말로 그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쓰겠다. 이방인의 전도자로 너를 사용하겠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핍박자로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주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나선 후에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험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께서 그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셔서 끝까지 그 사도의 길을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13권이나 됩니다. 13페이지가 아니고요, 그냥 한 장, 두 장, 13장이 아닌 목록상으로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또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또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저에게도 임했던 그 누가복음 9장 62절과 같은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삶 속에 임할 것입니다. 그 임하신 말씀, 주신 말씀 붙들고 사시면 여러분들도 훗날 사도 바울과 같은, 저와 같은 간증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성경책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읽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도, 아니 세상의 종말이 와서 이 성경이 불타고 없어진 그날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오고 오는 성도들도 함께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로 앞으로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봉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